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요엘서 1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14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 1270면에 있습니다. 1270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14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강사 목사님, 백동조 목사님, 목포 사랑의 교회 지금 담임하시는데요. 오늘 오전에 도착하셨습니다. 달라스는 처음이시고요. 한국은 이미 많이 성회를, 집회를 인도하고 다니시고, 전 세계 또 미주 지역에도 많이 집회를 나오셨는데, 이 달라스 지역은 이번이 처음이시라고 합니다. 참 먼 곳 와주셨고, 제가 목사님께 부탁드리고 한 2년 정도 이렇게 기다렸었는데, 정말 목사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미 나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면서 오늘 집회 마음 열고 기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이번 성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흥회는 왜 할까요? 해년마다 부흥회를 봄에 또 가을에 또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부흥회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할까요? 말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예,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다. 어디서 하라고 합니까? 예, 부흥회를 해라라는 명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우리는 성경 봉독할 때 이게 문제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요엘서 1장 14절에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뭘 소집하라고 하시죠? 예? 성회를 소집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2장 15절에 함께 읽죠.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뭘 소집하라고 하시죠? 성회를 소집하라고 하시죠. 이런 구조로 반복해서 1장 14절에서 2장 15절에서 성회를 소집하라. 1장에서 말씀하신 명령이 2장에서도 동일하게 떨어질 때 이런 구조로 반복해서 성회를 소집하라고 하실 때는 성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예? 성회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안 중요하다는 겁니까? 예. 전라도 버전으로 부흥회가 거시기 하다는 겁니까? 멋이게 하다는 겁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런 구조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는 성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구나. 또 하나님께서 성회에 대해서 거는 기대도 굉장히 크시구나. 그런 마음들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알 수가 있죠. 왜 1장 14절에서도 성회를 소집하라 하신 하나님이 2장 15절에서도 성회를 소집하라고 하실까? 이렇게 부흥해 하라고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생각이 나죠. 왜 이렇게 성회를 강조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 그냥 물어보지 말고 그냥 해. 이러는 겁니까? 요엘서 1장 14절에서 성회를 소집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14절이니까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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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랑 함께 부흥하라고 하셨구만. 자, 그게 느껴지겠죠?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지루하니까 핵심만 세 곳만 볼게요.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엘서 1장 9절. 소제와 전제가 뭐냐면 구약식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여호와의 성전에 정기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끊어졌습니까? 끊어졌어요. 자, 누가 슬퍼할 정도로 예배가 단절이 됐죠? 예?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예배 드리러 오지 않으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너무 마음 아프고 슬픈 상황에 이르기까지 예배가 단절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건강한 상태입니까? 병든 상태입니까? 예? 병든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끊어지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병들어 있을 때 누구 마음이 제일 괴로우시죠? 예? 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프다. 그냥 이러고만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병든 영혼을 치유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사랑의 동기에 의해서 너무 마음 아프면서 동시에 저 병든 영혼을 치유해서 회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났겠죠. 아, 병든 영혼 어쩌든지 치유해서 회복해주고 싶으셔서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는가요? 예수님 영접하셨지요? 확실합니까? 내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셨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임하시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은 아시죠? 모르세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지수가 예배가 단절이 되고 영혼이 병들었을 때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아주 신앙생활 맹탕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야 너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니?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회를 소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영혼이 병들면 꼭 따라서 병든 거 몇 가지가 있는 줄 아세요? 예? 나는요, 물어보면 눈만 뜨면 대답이 보여요. 몇 가지요? 두 가지요. 영혼이 병들면 따라서 꼭 두 가지가 병드는데 이거는 김씨, 박씨, 최씨 예외가 없어요. 영혼이 병들었다? 그러면 따라서 두 가지가 병들어요. 함께 병들어요. 그것을 이제 볼 수 있어요. 12절 하반절에 봐보세요. 이러므로 사람의 마음에 뭐가 말랐죠? 예? 즐거움이 말랐어요. 인생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 영혼이 병드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말랐다는 것은 마음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예. 마음이 병들었어요. 그리고, 자, 영혼이 병들 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마음이 병든다 따라서 알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4절이에요, 4절.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어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황충이 먹여 살리려고 농사 지은 사람 없죠. 그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팥종이 먹여 살리려고 사업하지 않아요. 우리 먹고 살려고 사업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먹기 전에 4절에 보면 누가 와서 뜯어 먹어버리죠? 예? 설교가 좀 빨리 끝나면 쓰겠다는 사람은 메뚜기부터 나오는데 달라스 성경은 메뚜기부터 출발합니까? 우리 목포 성경은 팥종이부터 출발하는데요. 예. 처음에 누가 와서 뜯어먹어요? 팥종이가 뜯어먹고 남긴 것은 누가 뜯어먹어요? 메뚜기가 뜯어먹고 남긴 것은? 예? 느치가 뜯어먹고 남긴 것은? 황충이. 그러면 사람은 뭘 먹고 살아요? 5절, 6절, 7절을 보시면요. 사람은 열매는 그들에게 뜯기고 나무 껍데기 벗겨 먹고 살죠. 그죠? 설교는 듣고 계시죠? 예. 자, 우리 어렸을 때 지금부터 5, 60년 전이에요. 그때 우리 엄마가 저녁 먹고 팔딱팔딱 뛰면서 고무줄 놀이 하면 아야 새끼들아 배 꺼진디 뭐단디 그렇게 뛰고 자빠졌냐 싸게 가서 자빠져 자야 계속 그러셨어요. 아야 이 새끼야 뭐들이 그렇게 뛰고 자빠졌냐 배 꺼진디 싸게 가서 자빠져 자라고 그랬어요. 사실 그때 그 시절은요
밥 먹고 돌아서면 배고팠어요. 그래서 저녁 먹고 12시간 지나 아침 먹을 시간이 돼서 엄마가 보리밥에 된장국 밥상을 들고 들어오면 세상의 냄새 중에요. 밥 냄새처럼 좋은 냄새가 없어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보세요. 가을에 나랑 농사 지어서 햇살, 그 밥 냄새, 여러분 지금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저는 제일 좋은 냄새가요, 밥 냄새예요. 먹고 돌아서면 배고플 때요. 그래서 주로 봄에는 삐비 뽑아 먹었어요. 그 잔디 그 삐비라고 모르세요? 하여간 그런 거 있어요. 예, 잔디와 비슷한 때에 채순 나올 때 그게 삐비 있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아주 조금 늦으면 딱딱하고 아주 부드러울 때 삐비 많이 뽑아 먹었어요. 그게 좋은 간식이 되고, 여름에는 밭둑에 떼뿌리 있죠. 떼뿌리를 채취해 먹었어요. 굉장히 달크작작 맛있습니다. 겨울에는 간식으로 뭘 먹은지 아세요? 설교를 들으시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예, 겨울에 고구마는 조금 있는 집안이고 고구마도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 유일한 간식은요, 뒷동산의 소나무입니다. 오바 벗겨내면 BYC 백양메리아스 하얀 거 나오죠. 그거 나오죠. 그거 벗겨 먹었어요. 조금 이상하더라도 이게 한국 상황에서 잊어서는 안 될 얘기니까 좀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그것을 먹을 때는 좋아요. 먹을 때는, 왜냐하면 워낙 배가 고프니까 먹을 때는 그것도 맛있어요. 쌀 때. 더 이상은 상상하지 마시고요. 찢어져 버려요. 뭐가 찢어진지는 집에 가서 물어보시고, 자, 찢어지면 뭐가 나와요? 예? 아이, 잘하시네. 피가 나와요. 그래서 한국 문화에서 곡식으로 연명하지 못하니까 나무 껍질 벗겨 먹어야 목숨을 유지할 정도로 비난, 가난함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면 삘가게 가난하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것도 거기서 나왔어요. 곡식은 못 먹고 나무 껍질만 벗겨 먹으니까 삘간 거죠. 이런 그 단어가, 저는 그 단어만 생각하면, 야, 대한민국이 이종 말에 우리 대부분 그렇게 살았어요. 예, 양반 관리를 빼놓고는 정말 힘드는 그런 세상,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참 그런 세상 우리가 살았고, 그때 탄생된 가난의 표현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삘가게 가난하다, 그 단어가 생길 정도로 그게 우리나라의 상황이었습니다. 불과 50년, 60년 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영혼은 병들어 예배는 끊어졌죠. 마음의 즐거움은 완전히 말라버렸죠. 환경은요, 경제적인 것은 나무 껍질 벗겨 먹어야 연명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 백성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이 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야, 애굽의 종살이하는 너희를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 출애굽시킨 이후에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해서 이 땅에 이주시켜서 살게 한 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이것이 아니야. 재앙이 아니라 곧 샬롬이요, 복이야. 미래의 희망이야. 너희 지금 미래의 희망 있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원하며 원하노라. 이게 내 마음이야. 지금 너희가 영혼은 병들고 마음의 즐거움은 주저앉고 환경이 완전 저주의 늪속에 빠져버린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 아니야.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일을 소집하여 장로들과 그 땅 주민을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부르짖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딱 회복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병든 영혼을 회복시키고 병든 마음을 회복시키고 병든 환경을 회복시키고 내가 회복시켜줄게. 아멘입니까? 부흥회를 명령하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말밖에 없습니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라는 말은 어디다 던져버리셨어요? 13절에 반복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게 이제 반복된 메시지예요. 한마디로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회개를 오해를 합니다. 머리로요, 아, 이게 죄구나 깨닫는 거, 그게 회개인 줄로 착각을 해요. 그냥 마음 아파하고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뉘우치고 울고 애통하면 정적인 회개거든요. 그것이면 회개가 다 끝난 줄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오해해요. 그러니까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야, 네가 죄인임을 머리로 깨달았니? 그러면 금식하고 울며 애통해. 그런데 회개는 그것으로 완성되지 않아. 의지적 결단과 방향 전환이야. 마음을 다하여 네게로 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말씀하실 때 항상 단순 명료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구체성을 띄어서 표현을 할 때 그 이유가 오류 속에 회개하는 척,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그 회개는 전인격적, 전존재적 회개예요. 아멘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네.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아멘입니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면서, 그리고 더러워진 마음을 찢으면서 전인격적으로 내게로 돌아와라. 아멘.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그 약속이 18절부터 약속이에요. 18절에 그때라는 단어가 있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뭐 말 좀 해보세요. 전인격적으로 회개할 바로 그때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때 18절에 시작한 문장이요, 27절까지 이어져요. 28절에 보면 언제죠? 그 후에죠. 그러니까 18절에 그때에 이렇게 해줄게 라는 약속이 28절 이전까지 가는 거예요. 총 몇 가지냐면 10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약속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에 요엘서 1장 18절에서 27절이요. 회복 매뉴얼인 설계 도면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이 성경은요, 완전한 복음이에요. 그 시대에 살기 원하느냐? 병든 영혼, 병든 마음, 병든 인생, 네가 천국 누리기 원하느냐? 한마디예요.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와. 그러면 탕자가 돌아올 때 회복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율법, 언약, 설계 도면 약속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엘서 이 말씀은 그 시대도 복음이고 요엘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복음이에요. 대부분 회개하는 사람의 회복의 매뉴얼이요, 동일한 형태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잘 체크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체크해 보시고, 내가 이 10가지 약속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그분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믿는 척하는 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이 아니에요. 왜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10가지 약속, 우리가 누려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릴 것이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에게도 이 회복의 사이클대로 회복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회복의 설계 도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듣고 계시죠? 아니, 전혀 반응이 없어가지고요. 예, 목포 스타일하고 달라스 스타일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나는 달라스 스타일은 모르겠어요. 예, 이런 목사들은 물을 먹여야 돼요. 18절부터 자, 볼펜 한번 다 내시고요. 볼펜 없으시면 입술에서 아무리 고추장을 찍어다가 10군데를 바르셔야 되니까 잘.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불쌍히.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이 출동된 시점이요. 그때입니다. 그때. 회개할 그때예요. 아멘입니까? 그때에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예. 근데 참 희한한 게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회복됩니다. 예. 근데 주님은 회복해 주려고 회개하라고 하시거든요. 회개할 그때의 첫째 약속이 불쌍히 여겨 주리라. 아멘입니까? 두 번째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를 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자, 뭘 당하지 않게 하리라? 예?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다시는 욕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욕이 뭡니까?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부끄러운 수치요. 내가 그걸 당하지 않게 하리라. 20절이요. 내가 북쪽 군대, 이 군대가 뭔 군대냐면요. 요엘서 1장 4절이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군대예요. 복의 군대입니까? 저주의 군대입니까? 저주의 군대를 너희에게서 동그라미 하십시오. 이렇게 아멘 안 하는 유일한 교회는 달라스 연합교회. 너 거기서 주고 부르라 그러고. 나는 상태가 좋은 김상태 목사님이라도 좀 해줄 줄 알았더니만은 회개할 그때에 저주를 아유 눈치는 채셨네요. 할렐루야. 아멘. 여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때에 보세요. 불쌍히 여겨주리라. 욕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저주를 멀리 떠나게 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오음에 좋은 거. 아멘. 오음에 좋은 거. 따라서 합시다. 눌룰랄라. 회개하면 째져불고마이. 아멘. 21절이요.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또 동그라미 하십시오. 아멘을 너무 빨리 하면요. 큰 사이즈가 적어집니다.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22절 시작.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불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힘을 내리라. 힘을 내리라. 힘 동그라미 하십시오. 23절이요.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 늦은비, 이른비 동그라미 하시고 늦은비 동그라미 하세요. 내가 설교하다가 언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무조건 이른비 그럴 것이니까요. 여러분이 그러면 무조건 늦은비 이렇게 아주 화난 것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이른비, 늦은비. 아, 눈치도 빠르시네요. 이른비, 늦은비. 아멘. 김상태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른비. 아예 그 정도 가지고 불량해. 이른비. 죄송합니다. 예. 24절이요. 시작.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예? 따라서 합시다. 아멘 하라고 하니까 따라서 하라겠죠. 시작. 넘치는 일이라 발음 소리는 나지 않고 입모양만 움직였죠. 금 상태가 불량한 거예요. 그렇죠? 정성 따라서 합니다. 분위기가 좀 느껴지십니까? 예, 봐보세요. 요엘서 1장하고 요엘서 2장이 두 리바이벌 됐죠. 완전히 이게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아멘입니까? 설교를 듣고 계시긴 하는 건가? 아멘. 하나님은 딱 이거예요. 야야, 요엘서 1장에서 살지 말고 얻는 놈 요엘서 2장으로 이사 가버려야 이 말이거든요.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이게 요엘서 1장은 돼지치면서 사는 탕자고 요엘서 2장은 아버지 품에 안긴 탕자의 모습 그대로잖아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다 복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통일해요. 아멘. 요엘서 이 말씀이요. 구약의 무수한 사람들에게 완전한 복음입니다. 아멘. 25절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잃어버린 횟수대로 이것이 회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이게 회복이에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영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물질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잃어버린 건강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26절이요)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에다 동그라미를 해놓으시고요. 찬송은 행복한 마음에서만 나오는 노래입니다. 아멘. 이 찬송가 안에 모든 노래가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가 안에 많은 노래들이 있는데 내가 내 영혼에게 위로하고 치유를 위해서 불러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건 찬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 노래가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다른 신자를 격려하는 격려송이 있어요. 이런 노래도 찬송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노래냐면 믿는 사람들이 군뱅이 같으니 이런 노래들은 찬송이 아니에요. 또 신자가 불신자에게 불러주는 복음송이 있어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이 노래는 신자가 불신자들에게 불러.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이건 복음송이에요.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 중에 기도송도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은 이런 노래가 찬송이거든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한단께. 이 찬송은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거기에서 나오는 노래가 찬송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내가 너를 택하고 예정하신 것은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행복한 궁전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까? 그 개념이에요. 여기서 그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오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해 부르셨구만. 그러고 절로 노래가 나오는 이 상태, 이 노래가 찬송이에요. 이게 찬송은 행복한 마음에서만 나오는 노래예요. 이게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 모델하우스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걸어다니는 난 주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행복한 궁전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뜻이에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도 안 하시네요. 아멘입니까? 그런 얘기예요. 나와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 다음에 27절이 이제 제일 큰 약속인데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이 말은요, 이 말이에요.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10번째 약속이 그거예요.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올인해서, 나도 너에게 올인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마. 이게 이 얘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회개하는 자에게 가장 큰 약속과 복이 뭐냐면 나도 너희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마요. 따라서 합시다. 우와, 엄청나불구만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대건 그 은혜 받으셨냐고 물어봐요. 아멘입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체크 잘 해놓으셨는지 복습하겠습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는 그때의 첫째 약속이 불쌍히 여겨주리라. 두 번째, 욕을 당치 하리라. 세 번째, 저주를 멀리 떠나게 하리라. 네 번째,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너희 일터가 힘을 내리라. 아멘입니까? 이른비
늦은 비 넘치리로다. 잃었던 횟수대로 갚아주마.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너에게 올리나요?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마. 아멘. 아멘. 이 10가지요. 이 10가지 약속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 정말 적용이 되는 얘기인가? 예. 오늘 이 구약의 이 요엘서의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사는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제가 간증을 통해서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 체험들을 간증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아멘. 아멘. 그리고 이 10가지 회복의 사이클이 김씨나 박씨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저는 조금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물론 저보다 더 불우한 시절을 보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요. 그들에 비하면 저야 뭐 고생이라 할 것도 없겠지요. 그러나 내 입장에서 보면 참 힘겨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가 나이 차이가요, 25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왜 그렇게 차이가 난 거 봤더니 저희 아버지 본 부인이 아들 셋, 딸 둘, 5남매 나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상처하신 우리 아버지가 재혼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엄마는 총각인 줄 알고 시집을 온 겁니다. 시집을 딱 와서 보니까 호레비에다가 새끼들은 5이나 딸린 데다가 나이 차이는 25살 차이가 난 데다가 더 얼척도 없는 것은 마늘씨 하나 꼽아 먹을 손바닥만한 땅도 없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 뭐한데 이 집구석에 시집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는 엄마가 듣기 싫으셨던가 너 날라고 왔지야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시집 안 왔으면 지금 강사로 모실 수가 없죠. 아야, 중매정이 말 듣고 시집 왔는데야 나이 차이는 25살. 새끼들은 5이나 딸려있지. 마늘씨 하나 꼽아먹을 만한 손바닥만한 땅도 없지. 울려고 내가 안 나, 웃으려고 내가 안 나. 도망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다. 도망갈 날만 여수고 있는데 아랫배가 불러와 버려야. 그래갖고 이 새끼 젖대 놓고 도망가야지 했는데 그 새끼 젖대기 전에 둘째가 올라와 볼 거야. 이 새끼 젖대 놓고 도망가야 되겠다 했는데요. 그 새끼 젖대기 전에 셋째가 올라와 볼 거야. 오면 이 새끼 젖대 놓고 도망가야 되겠다 했는데요. 넷째가 뽀곡뽀곡 올라오는데 그 새끼가 너였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본 부인에게 5남매, 저희 엄마에게 6남매,
하나만 더 났으면 저희 아버지는 한 타스를 채우는데 그 한 타스를 못 채우고 여섯째, 왜? 여섯째 돌날 아버지 상여가 나갔어. 나 6살, 막내 동생 돌날 아버지 상여가 나갔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에는 보살이 파고 살았고요. 1년이면 큰 곳, 작은 곳 서너 번씩 했고요. 그래도 우아는 떠나지 않았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3년상을 치르고 나니까 배다른 삼형제가요. 새끼들은 우리가 길 땐 깨 거시기 하시시오. 그러고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엄마가 어야 눈깔 뻔히 뜨고 자빠져 있는 저것들 땡겨버리고 어디 가서 무슨 팔자를 고치겠다고 시집을 가겠는가. 내가 저 어린 것들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때부터 배다른 삼형제는 사흘 걸어서 저희 집에 쳐들어와 엄마를 두드러 팼습니다. 그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우리 집은 눈물의 골짜기였습니다. 동네 유지 이장, 아버지 형제간 작은아버지 아무리 찾아가 봐도 애원을 해봐도 결론은 배다른 삼형제와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동네 5개를 지나 8km를 가면 교회가 있는데 저희 엄마보다 3년 먼저 과부가 된 한 아낙네가 혼자 되어 죽고만 싶을 때 이분이 교회라도 가서 천국 열쇠라도 끊어놓고 죽어야 되겠다고 맘먹고 동네 5개 지나 교회를 가서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너무너무 좋았어. 신앙생활 하는 분인데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보고 서방지를 하러 다닌다고 핍박을 했습니다. 저 옆에 내 젊은 나이에 혼자 돼서 교회는 무슨 교회 서방지를 하러 다닌다고. 그 아낙네가 형님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서방지로로 다닌다고 그러지. 나만 깨끗하면 돼. 내가 예수님을 만나봤더니 너무너무 좋아. 형님, 눈만 뜨면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데 목 쫓는 이유는 새끼들이 눈앞에 아른거리지.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남편 죽고 세상에 의지할 리 없을 때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었는데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는데 천국 티켓이라도 끊어놓고 죽으려고 나 교회 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어.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동네 사람들이 저 옆에 있네. 서방지로로 다닌다는 말 귀에도 들어오지 않아. 형님, 예수님밖에는 없어. 그 아낙네 전도로 우리 엄마가 1시간 8km 걸어서 교회 가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증이 나고 치근치근 하는데 왔다 여기는 아무나 올 때가 아니구만. 왔다 이런 줄 알았으면 안 왔을 것인데 몸에 딱 죽겠어요. 그런데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났는데
뛰쳐나가고만 싶은데 그래도 나 데리고 온 저 옆에네 체면 생각해서 그럴 수는 없지. 꼭 참고 있는데 40분이 딱 지나니까 그 증상이 다 사라져요. 이게 뭐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요. 너 뭐두고 여기서 자빠져 있느냐?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전도한 사람 체면 봐서 참고 있으니까 찬송소리, 기도소리 싫어하는 귀신이 엄마에게서 나가버린 거예요. 혼미케 하는 영이 사라지니까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요, 그 입에 부르는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거든요. 혼미케 하는 영이 사라지면요, 사람이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알을 품듯이 엄마를 딱 품으니까 성령의 감성적인 줄을 엄마가 느끼는데 엄마의 최초의 신앙 고백이 이겁니다. 워메 내가 살 곳이 이곳이구마이. 워메 내가 머리 둘 곳이 이곳이구마이. 이게요,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앞에 마음의 빗장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어머니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예수님 만난 엄마가 딱 달라진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버지 생각하고 울었던 눈물이 끊어지고요. 또 하나는 배달은 삼형제 쳐들어오면 고양이 앞에 쥐처럼 안절부절했거든요. 그 증상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 앞에 쥐가 고양이 앞에 호랭이로 업그레이드 되어버린 거예요. 전투력이 증강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군목이 생긴 거예요. 아멘. 뭐 그래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이놈들! 너희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여! 내 안에 예수님, 하나님 공격하는 거야. 하나님이 가만둘 것 같냐? 막 그러면서 전투력이 증강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6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9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배달한 삼형제가 저 여자를 공격해가지고는 쇼부가 나지 않겠다. 그래서 표현 그대로 할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소름 끼치는 얘기였어요. 동조 누군지 아시죠? 동조 모르세요? 상태는 아세요? 동조 이놈의 새끼 짝두로 오가지 썰어보나 안 썰어보나. 우리 어머니가 동조야 너 학교 다녀오는 길에 뼈꼬지 할까 싶구나. 그리고 배 타고 목포 나가서 완행열차 타고 4시간 가니까 강주가 나오더라고요. 서석 초등학교에 2학년 때 전학을 시켜놓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를요. 우리 누님 신혼방에다가 얹혀놓은 거예요. 피난살이 웬 말인고. 학교 끝나면요. 그 집에 가기가 싫어요. 늦게 들어가면 누님이 기다렸다가 어떻게 지옥 방문에 작살 파티를 열어볼든지
이런 마음이 들어 어렸을 때. 우리 누님 내 꼴 안 보면 좋겠네. 그러고 초등학생 시절에요. 가출을 4번 했습니다. 제 직업이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한 번은요. 광주 BBS라고 취시한보이 구두 닦기 삐끼로 껴게 들어가가지고요. 공동체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가 그렇게 무서워요. 주님이 찾아와요. 너 엄마는 너 하나 바라보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서 그렇게 이기면서 사는데 너 구두 닦기 만들려고 그러는 줄 아느냐. 네가 있을 곳은 학교야. 여기 공동체가 아니야. 그 명령을 거부하면 벼락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느낌. 그래, 도망가다가 잡히면 맞아 죽더라도 내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야. 그리고 탈출해서 가정과 학교로 돌아갔고 서석초등학교 59회로 졸업하고 중학교 시험 봐서 동성중학교 들어가서 2학년 때 보건소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학생들을 유관 검진해서 혈색이 안 좋으면 이렇게 검사를 해줬는데 그때 제가 병들어서 죽어져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백동조 학생은 공부하면 안 될 지병이 있으므로 자퇴를 요망함. 자퇴에 써놓고 가셨고 그 다음날 등교하니까 동조야 너는 내일부터 학교 안 나와도 돼. 너 이미 자퇴됐어. 그 다음날 내가 여기서 책가방을 놔버리면 우리 엄마 눈에 눈물을 누가 닦아주느냐.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를 갔습니다. 그날부터 출석 부르는 시간에 제 이름은 부르지 않았어요. 교무실에 가서 출석부 떠들어보니 백동조 이름 위에 빨간 볼펜 2줄이 그어지고 자퇴라고 적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 갔습니다. 한 달 동안 학교에 갔어요. 내가 앉은 주변에는 아무도 앉지 않습니다. 등교하는 아침에 내가 교실 문을 들어서면 저 새끼 또 왔다. 사람들의 애들의 소리가 들려요. 목숨보다 더 친했던 친구들도 이제 거리를 두더라고요.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김치 담아가지고 시골에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담임 선생님이 가정방문 와가지고 내 상태를 어머님에게 알려줄 때 어머니 얼굴은 벽지창처럼 창백해졌고 가정방문을 마치신 선생님 돌아간 후에 엄마가 내 손을 잡더니 동조야 너는 절대로 안 죽어. 하나님이 너 크게 쓰려고 연단하신 것 같아. 다른 학생들 피해되면 안 되지. 사람이 누군가를 피해를 주면서 사는 건 아니야. 너 내일 나 따라 갈 것이 있다. 내일부터 학교 가지 마라. 그때 학교 가지 말라고 말하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그 다음날 나를 데리고 간 곳이 교회였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강대상 뒤에 글자는 5글자 심령부흥회였어요. 교복 입고 참석하는 애는 저 혼자예요. 그 시간에 다 학교 갈 시간이니까요. 목사님이 한참을 설교하시다가 저 뒤에 학생 그러고 나를 꽂았어요. 오메 파버렸어요. 대급박 숙이지 말고 앞으로 나와 그래. 더 숙였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아야 새끼야 너여야 버틸 수가 없어요. 옆에서는 옆구리 찌시죠. 여기서는 나오라고 그러죠. 나왔어요. 강사님이 내 앞에 앉더니 엎이라니까 안 엎이니까 목사님이 나를 채고 엎더라고요.
여러분, 목자 사진 보셨나요? 건강한 양들은요, 다 제 발로 목자를 따라가요. 가슴에 있는 양들은요, 어린 양이거나 상처가 있는 양이에요. 하얀 눈귀리에 두 발자국,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 하나는 내 발자국. 그런데 희한한 게 위험한 구간을 걸을 때 두 발자국이 한 발자국으로 변해요.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위험한 구간에 발자국이 하나인 것은 예수님이 업어서 인도하는 구간이라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평탄한 길 갈 때 두 길로 동행하지만 위험한 길 걸을 때 예수님이 나를 업고 인도하신다. 우리가 남다른 시련과 아픔을 당할 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업고 걸어가는 순간이라. 목사님, 제가 그 양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분리하는데 나를 특별히 나오라 해서 업어주시는 목사님,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유일하게 보답할 길은 목사님 말씀 한마디 땅에 떨어지기 전에 제가 들을게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중간에 앉고 셋째 날은 앞에 앉는데 사실 그 셋째 날 그냥 말씀 한마디 땅에 떨어지기 전에 제가 들을게요. 그 태도와 자세가 여러분 요즘 이런 말들 많이 하죠. 태도와 자세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를 봐도 그게 딱 맞는 말이에요. 태도와 자세가 그의 인생의 미래의 고도를 결정한다. 하나님, 목사님, 세상 모든 사람 다 멀리하는데 특별히 나를 업어주시니 제가 목사님 말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들을게요. 이 태도와 자세. 그래서 중간에 셋째 날 앞에 그때 당시에 부흥의 주제는 회개가 주제였어요. 예수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가시겠냐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설교 중에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공포의 반복이 계속되고요. 나중에 두 손 들고 찬송화장 해놓고 손 내리란 말을 안 해버리니까 막 팔이 아파가지고 막 아파 죽겠어요. 그러면 불호령이 떨어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바짝 드세요. 아버지! 그러고도 들고. 두 번째 노래가요. 템포라도 좀 빠른 노래 같으면 좋지요. 인내하신 구세주 내 말 들으사 죄인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다른 교회에서는 막 도와주기도 하더만은 여기 교회는 너 혼자 하고 자빠져 있으라. 사실 그 부흥에 참석할 때요, 나는 다 요엘서 1장이었어요. 예. 영혼은 병들었고 마음의 즐거움은 말랐고 내 몸뚱아리는 팥종이가 뜯어갔고 내 학교는 너치가 뜯어갔으며 목숨보다 더 소중했던 친구들은 메뚜기가 뜯어갔고, 그때 학교에서 자퇴를 당할 때 미래와 희망마저 황충이 앗아갔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섭리가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성애 가운데 인도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어머님이 역사하시고, 강사님이 역사하시고, 아멘입니까? 그 지금 부흥회가 진행이 되는데, 나를 특별히 업어줬다는 그것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국민 여러분, 나는 이번 집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 성의 주인공이 있어요. 당사자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계속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그럴 때 3일째 제가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이 내 전 존재를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눈물 콧물 쏟으면서 제가 성령을 체험할 때 그때의 그 찬송은요, 웬일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그러면서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애 받으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애 받으셨네. 이게요, 절절히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애 받으셨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웬은인가 그 사랑 크도다. 그러면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누르라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병든 몸이지만,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병든 몸이지만,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병든 몸이지만 이 몸들입니다. 주님, 병든 몸이지만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구속의 은혜 앞에 이 몸들입니다. 주님이요,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겁니다. 아멘. 점검해 봅시다. 그때에 불쌍히 여겨주리라. 그때 이만 불쌍히 여기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다시는 그런 욕당치 않게 하시리라. 저주를 멀리 떠나게 하시리라.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입니까? 흙침대에 누워 흙이불 덮고 뒷동산 소나무 벗사만 누워 있어야 될 내가 영광스러운 달라스 연합교회 복음을 전하는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거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너의 일터가 힘을 내리라. 이른 비, 늦은 비, 그게 나를 만들었어요. 아멘입니까? 넘치리로다. 잃었던 횟수대로 갚아주리라. 보세요. 10번째. 네가 네 가운데 올리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제가 예수 믿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이 순간에서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요. 제가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복음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번 성회가 그냥 행사로 거쳐가는 부흥회가 아니고 회복되는 집회가 되기 바라요. 요엘서 1장이 요엘서 2장으로 리바이벌 되는 그리고 은혜의 당사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웬말인가 날 위하여 함께 찬양하고 한 15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그때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서 내 기도가 옆 사람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통성기도 배경음악이 좀 크게 나올 겁니다. 그냥 자유롭게 그냥 외치고 싶으면 외치고 묵상하고 싶으면 묵상하시고 예,